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무언가를 받아들이려면 먼저 이해가 되어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걸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 일독서는 버려졌던 한 아이를 거두어 키워서 정성스럽게 잘 키워냈더니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는구나 라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솔직담백하게 읽어낸 사람이면 그 상황의 황당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애시당초부터 버려졌던 존재를 거두어 들여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모든 귀한 것들로 치장까지 다 해줬더니 그걸 가지고 바람 피는 데 써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뭐 혹시나 흔하게 들을 수도 있는 실컷 키워놨더니 엉뚱한 짓거리 한다. 정말 어릴 때 그렇게 돌봐줬더니 부모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해됩니다. 그죠? 이 상황은. 근데 이 상황의 주인공이 우리라는 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이랍니다. 그죠? 예. 영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혼이 신앙이라는 영역 안에서 거두어 들여져서 여러 가지로 교육받고 가르침받고 좋은 것을 품게 되는데 결국 세상이라는 것과 바람을 피워버리는 겁니다. 하느님이라는 영역 속에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내가 가진 것을 무언가라도 조금이나마 되돌려 드리려는 노력이 전혀 없이 세상에 열정을 쏟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풀어주고 싶은 내용은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자 모르는 사람 없죠? 예.
남자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자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뭔가 거부하고 싶고 싫은 어떤 요소죠. 그런데 이 고자가 되는 과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통스러움에 다가서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걸 하고 싶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성당에서 예를 들어 1,000만 원 줄게, 이 봉사지 가십시오 하마 월 1,000만 원씩 줄게. 아이고 신부님, 예, 그게 뭔 봉사직입니까? 그 정도만 내 당장 하지. 1,000만 원 너무 약하나? 뭐 기왕 주는 거 1억 줄게요. 매달 달달이 1억 줄게. 예. 그냥 성당에서 뭐 회의나 몇 번 오고 뭐 청소할 때 얼굴이나 좀 비추고 그러면 됩니다.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 가지요. 아이고야. 그죠? 왜? 그건 좋은 거니까요. 그건 고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앞서 일독서에서 이 영혼이 불륜을 싫은데 억지로 저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큰 착각입니다. 불륜이 저지르고 싶었던 겁니다. 몸이 달아올라서 외간 남자와 놀아나고 싶었던 거죠.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에게 다가가는 걸 즐길까요?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하느님 보고 싶어요. 하느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느님 사랑해요. 하느님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느님을 정말 좋아해야 함을 삶으로 드러내야 할 때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느님을 만나겠죠.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어린 시절에 너와 맺은 내 계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계약을 세우겠다. 이는 네가 저지른 모든 일을 내가 용서할 때 네가 지난 일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며 수치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의 수치는 뭡니까? 이런 겁니다. 가난해지는 거, 못 살게 되는 거, 힘없어지는 거, 남들에게 욕먹는 거, 구설수에 오르는 거, 이런 것들이 수치입니다. 말 그대로 고자됨이 수치죠. 고자되면 욕먹고, 아이고 저 고자 같은 인간, 그죠? 우리 성당에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뭐 아이고 신부님 뭐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시죠? 아이고 우리 신부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제가 되겠다 할 때 여러분들의 실제가 드러납니다. 야, 니는 신부 되지 마라. 보이긴 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꾸질꾸질하 애가 막 근처가 있긴 해. 호레비 냄새도 좀 나고. 엉마이들아, 고자다 고자. 니는 고자 되지 마래. 자, 오늘 복음에도 재밌는 부분이 나오죠. 초반부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사실은 이런 질문들 속에는 버리고 싶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질문을 왜 합니까? 원래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망가질 걸 왜 질문을 하느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배가 찢어지면 어떤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까? 이걸 왜 묻느냐고요. 배가 찢어질 일이 없는데. 오히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남편은 이 여자를 만나서 살다가 꼴 보기 싫으면 이혼하고, 저 여자 만나서 또 좀 살다가 그 여자도 꼴 보기 싫으면 이혼하고, 세 번째 여자 만나. 그래서 우리는 할리우드 배우들의 그 여러 차례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아이고야 뭐 그래서 뭐 해놓고 하지만 속으로는 내심 부럽기도 한 겁니다. 야,
지금 내 마누라하고 내가 지금 위자료가 부족해갖고 잘못 헤어졌다가는 살림이 반토막 날 것 같아. 급이나 못 헤어질 것 같은데, 야, 참 부럽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는, 내심. 그러는 통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야, 잘 들어라. 원래 하느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을 만든다. 아니, 이 한 몸을 어디로 잘라야지 둘이가 살아남겠노? 요래 정확하게 자르면 양쪽 다 사나? 옛날에 그 과학 시간에 플라토니안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생물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대가리를 반을 딱 자르면 둘 다 살아요. 이래 쩍 벌어져가. 앞뒤로 쫙 자르면 앞뒤에서 꼬리 머리가 나와서 딱 두 마리가 됩니다. 자, 우리 몸 중에 어디를 잘라야 살까요? 반으로 잘라야 된대. 반으로. 그러면 요래 반으로 자르면 좀 살겠다, 그죠? 하기야 요래 반으로 잘라 사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뭐 예전에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사고 당해갖고 일단 머리와 심장만 둘이 붙어 있으면 되니까. 근데 막말로 머리와 심장을 떼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보통은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심장의 역할을 하거든요. 머리는 심장 없이 못 살고 심장은 머리 없이 못 삽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잘라야지 이렇게 45도로 자를까 70도로 자를까 어떻게 잘라도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반응이 어떠냐? 그럴 것 같으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식대로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겠다. 정식대로 산다는 것은 나에게는 내 세속적인 관념에서는 손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손해보는 짓은 안 하겠다 이 말인 거죠. 나 스스로 손해를 향해서 다가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신앙은 근본적으로 어디로 이끌어갈까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는데 이 몸이 쪽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털어내야겠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털어내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돼서 태어나는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어딘가 불편함을 안고 불가항력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순환의 시간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의 의지를 힘입어서 나는 원래 의지가 없었으나 다른 사람이 의지를 강하게 불어넣어서 그렇게 되어가는 사람들, 사실 여기도 결혼생활 유지하는 중에 남들 눈치만 없으면 내 멋대로 살 걸 동네 부끄러워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인 겁니다. 고자가 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어 넘보기 부끄러워 고자가 돼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자발성에 의해서 자진해서 고자가 되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스스로 십자가에 다가가고 남들의 욕바지가 되고 나에게는 그 어떤 탓도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수년이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할렐루야를 했는데 왜 하셨겠어요? 하도 음이 떨어지고 혹시나 못하면 어쩔까, 신부님이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제 하라 했는데 그래 염려가 너무 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신이 그 음을 높여서 좀 해보려고 애를 쓰시던 게 솔직히 너무 웃겼는데 참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지 않나요? 예. 스스로 고자가 되는, 그러니까 수녀님 고자가 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곤란한 상황에 스스로 달려가는 겁니다. 예. 사소한 영역에서 이 복음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오늘 독서의 일은 오늘날 우리의 영혼의 처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를 알면 하느님을 위해서 열렬히 헌신할 겁니다.
그 일부라도 갚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는 바람을 피우러 다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고자가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오늘 복음 한 호송이죠.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아멘.